오늘 함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 기도회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요즘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큐티하고 또 아침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라고 촉구하시면서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제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25절을 보시면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우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정말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그냥 무리하게 예수님 따라다녀요? 네. 이들은요,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 몰려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또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떡도 얻어먹고 자기 병도 고치고 우리 옆집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것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면서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 앞에서 막 열광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은 찬양할 때 위에 옷 벗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랬다니까. 위에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발 아래 깔았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손뼉 치세요? 이분들은 손뼉 치는 것 같고 모자라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그렇게 능한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열렬한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고 촉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제자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정말 섬기는 그런 신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 특별하게 열심히 있고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 열심히 있고 훈련되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를 제자라고 했어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를 쓰는 용도였어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장 41절을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신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자와 제자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내 병도 고침받고 떡도 얻어먹고, 그런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찬송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은 그들이 아직 진짜로 예수를 믿는 신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허다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열광하는 열렬한 팬이면서도 얼마든지 제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도 체험하고 우리 어떤 필요들도 해결받고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도 진짜 예수 믿는 신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열심히 교회 출석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 막 일어서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충성스러운 교인이면서도 얼마든지 진짜 제자는, 신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도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하고 또 기도하면서 참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나? 그저 나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저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그러한 충성스럽고 성실한 교인을 만드는 일에 나는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은 예수님께 열광하는 예수님의 팬 정도만 돼도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무서운 표정을 하고 무표정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막 예수님께 막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아침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좋아하고 또 주님 환영하면서 열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팬 정도만 돼도 여러분 목회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성도만 만들어도. 근데 제 마음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주신 거죠. 너는 예수님께 열광하는 예수님의 팬을 만들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실한 광명교회 교인을 만드는 게 너의 목회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진짜로 믿고 예수님 따르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신자를 만드는 것이 제 목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주님이 도전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은 뭐 제자 훈련 받았냐, 남다르게 특별하게 헌신하고 있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자, 정말 진짜로 예수 믿는 진짜 신자가 되셨나요?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분들이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너무나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찾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도 기쁘게 듣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도 체험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도 드리고 찬송도 열정적으로 불러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이 무리에 속한 사람인지 진짜 제자인지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신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너무 쉽게 그저 예수님께 열광하는 열심히 있는 교인이 되면 아주 좋은 신자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점검해 볼 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셨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도전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부모나 처자, 형제나 자매, 자기 목숨, 이거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다고 말해요. 아니, 언제는 오직 사랑만 하며 살라시더니 이제는 미워해야 된다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악감을 가지고 증오하면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비교에 관한 말씀. 이것들이 내 삶에 비록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들이지만,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비하면 사랑도 아니야.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비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은 정말 미움에 속할 정도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최고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누구든지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이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최고로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어떤 좋아하는 연애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최고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게 돼야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 훌륭한 분이고 정말 예수님 귀한 분이지만 목숨이 더 중요하죠. 가족이 더 중요하지.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일하고 돈 벌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아직 그러고 있다면 그는 무리에 속한 사람이지 아직 제자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시 옮겨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가족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때까지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오늘은 내가 그렇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 안수식엔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날 이제 자기 딸 내 손을 붙들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곳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날 부른 찬송이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가사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3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날 목사 안수를 받는 자기 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아들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오늘 내가 처음 들어본 찬송이지만 그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아들을 보니까 이제 내 아들이 이제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그 예수만 섬기며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아들이 불쌍하고 처량하고 안쓰럽고, 또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의 딸이, 이제 그날 목사 안수 받는 분의 여동생이죠, 딸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오빠를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자기도 마음이 또 왜 우는지 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아빠를 툭 치면서 아빠 그냥 찬송가예요. 그냥 찬송가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고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찬송가예요. 여러분, 그날 처음 예배당에 와서 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던 이 아버지보다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딸이 훨씬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찬송가인데 뭐 찬송가인데. 이게 혹시 우리 얘기는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이제는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셨나요?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제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귀한 것들, 내게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들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할 마음의 그런 준비가 되셨어요.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열광하고 따르면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 좋아하고 열광적으로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제자가 되라고 지금 도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점검해 볼 건요, 어디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됐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와야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선 한 가지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참 제자, 참 신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신자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당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셨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게 예수 믿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이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자에게 면회 오는 양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목자님 잘 계셨죠? 세상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동안 벌었던 거 주님께 좀 드릴게요. 그래요? 여러분, 양에게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24시간 365일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천사들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어요. 양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도 목자는 깨어서 그 양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필요 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24시간 365일 목자가 돌봐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지켜주어야만 양은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내 양은 그렇게 나를 목자로 알고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귀를 기울여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야, 속량 가자 그러면 아멘. 그리고 그냥 목자만 24시간 365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내 양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럴 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게 신자예요. 근데요, 이 요한계시록도 기록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마에 인맞은 14만 4천인, 다시 말하면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14장 4절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신자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단어들이 다 암호입니다. 암호. 여기 어린 양은 누구죠? 일찍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아유, 이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은데, 여기로 가면 꼴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로 가면 물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사망이 엄치면 골짜기인데, 그래도 목자 되신 주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제자이고 신자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야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 예수님을 위해서 고행을 한다든지 뭐 고난을 받아야 된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형장에 끌려가는 죄수는요,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형장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십자가형 죄수는 죽은 목숨이에요. 십자가 지고 형장으로 가는 사람은 곧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권리도 없어요. 그냥 집행관을 따라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 이 말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기준, 내 욕심, 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포기하고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선언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셨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도랑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 도랑아리는 손 씻을 물을 담아두는 그런 항아리인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좀 다른 걸 해야지, 물 떠다가 거기 채우라니 깝깝한 노릇입니다. 경험이 많은 하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뭔 얘기야 이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야, 빨리 포도주 가져와. 그렇게 재촉하는 연 회장에게 이 손 닦는 이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말은 그렇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내 계획이 있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주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뭘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그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뭘 시키시고 뭘 요구하시고 뭘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기로. 물론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정말 완벽하게 주님께 순종할 능력도 자신도 실력도 없지만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나요? 이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계획대로 살았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동원하고 예수님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돌이키고 청산하고, 그런 삶에서부터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한 가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에 진짜 주인이 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셨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8절부터 32절까지 두 가지의 비유를 우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먼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앉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용이 망대를 세우기에 이게 충분한가? 먼저 비용을 예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돈을 빌리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제 할 수 있겠다, 계산이 떨어지면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시작하면 순간에 건축을 포기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비유였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왕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무조건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지 않아요. 지금 2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저 왕을 내가 갖고 있는 이 1만 명의 군사로 이길 수 있을까? 이런저런 작전을 세우면 이렇게 승산이 있나? 따져보고 승산이 있으면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승산이 없으면요, 빨리 항복하고 화친을 청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산이 있는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3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 이 소유를 버린다는 말은요, 그냥 다 재산을 다 갖다 버리고 빈털터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개념으로는 소유에 대한 권리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양도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이 둘로스 노예는 자신의 소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소유의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조차도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어서 완전히 그 주인에게 속해서 그 주인만 섬기는 그 사람이 노예였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되고 이 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이 이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복음이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다 인권이 다 존중되기 때문에 뭐 주인, 종 이런 관계로 사람을 대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에 대한 권리를 다 포기하고 완전하게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모셔야만 그게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 주인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양어로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신가요?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9장 3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많은 무리가 주님께 왔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병도 고치셨어요. 그들의 약한 모든 것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30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왜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방황할 필요가 없어졌어. 목자를 만났으면 이제 더 이상 방황하며 유리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 그분만 따르기로 마음 정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병도 고침받고 말씀도 듣고 놀라운 기적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리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열광하고 헌신적으로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은, 목자로는 모시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결정이 이제는 더 중요해졌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결정하고, 심지어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선택해놓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뒤처리 잘 해달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무리예요, 무리. 그러나 이제는 그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 예수님께 물어봅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어떤 때는요, 식은땀이 나요. 혹시 곤란한 거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셨다면 좀 물어야죠. 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뭘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정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는 바누아투에 단기 선교를 몇 년 동안 계속 갔어요. 그래서 올해도 바누아투를 한 곳으로 계속 가야 집중력도 있고 또 그곳의 상황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그 땅을 섬길 수 있어서 올해도 바누아투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아주 강력한 태풍이 피지를 덮쳤습니다. 유광종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태풍 때문에 가옥들이 깨어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교회 지붕이 없어졌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피지는 지금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 유광종 선교사님의 집도 많이 망가지고, 더더군다나 그 가족들은 지금 다 한국에 가 계세요. 근데 집이 망가지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망가지고 그렇게 무너진 그런 집들에 막 들어와서 물건 막 가져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피지에 단기 선교를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또 유광중 선교사님, 박성철 선교사님하고 의논하고 우리 올해는 피지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50%의 재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들어보니까 비행기표가 800 몇십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빨리 예약을 해야 돼. 안 그러고 자꾸 시간이 가면 자꾸 이 비행기 값이 커져요.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 있으면 얼른 예약부터 해요. 예약부터 해놓고 이제 기도해야 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가지마, 가지마, 넌 안 돼, 너 가지마. 그러면 가지 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정말 나는 정말 가고 싶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가야 된다고 말해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안 돼, 넌 가면 안 돼, 넌 가면 안 돼. 그러시면 다시 예약 취소하면 돼. 전혀 손해 없어. 그때 취소해도 늦지 않아. 근데 주님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화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넌 지금 그걸 기도라고 하냐? 네가 가야지.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님이 되셨다면,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 저질러 놓고 그냥 뒤처리만 해달라고, 그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런 상황이라 피지에 가려고 예약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시는 대로 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그분을 이제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분을 내 삶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십자가 짊어지고 나는 포기하고 그대로 주님만 따라가는 이런 제자 되는 것이, 이렇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웃어요? 그건 쉽고 어렵고도 아니고 웃겨요, 이거예요?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넘어가면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림 같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부자 관원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네가 계명을 아는데 계명을 지켜라. 사실 이 말은 정말 내 스스로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이 젊은 관원이 뭐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너가 정말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계명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너가 정말 계명 지켰다고 하는데 정말 너 사랑한 거 맞냐? 정말 그 말이 맞다면 너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것까지 해야지.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그냥 많이 구제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말씀의 핵심은 너 주인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네가 결정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니?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겠니? 너 삶의 재물이 아니라 나를 최고로 소중한 존재로 삼고 너 자신은 철저히 포기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그분에게 속하는 자가 될 때에만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거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에 보면요, 근심하며 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쫓아가서 다시 잡지 않았어요. 미안해, 마음 상했구나 너. 그냥 일단 등록하고
싸게 해줄 테니까 등록하고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주님도 잡지 않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 관원을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서 천국 백성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건 지금 농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부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사실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을 때 사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했거든요. 그럼 다행이다. 가난한 사람은 잘 할 수 있겠네. 그랬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그런즉 누가 구원을, 아니 그렇게 돈 많은 부자도 못한다면 가난한 자는 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돈에 욕심 없나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돈에 애착을 갖게 되고 돈에 목숨을 걸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 부자가 못한 거는 가난한 자는 더 못해.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다음 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이 일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르며 진짜로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어 구원받는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실제하시는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이렇게 진짜로 예수 믿는 참신자 되는 일은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싸움하러 가기 전에 먼저 앉아서 승산을 따져봐야 되고 건축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비용을 예산해 봐야 되는 것처럼 무턱대고 예수 믿겠다고 나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이 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허물과 죽었던 죄인의 영혼을 다시 중생하게 하시고 닫혔던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시는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강팍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분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정말 하나님만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통하여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던 이런 삶이 목지 없는 양같이 우리함에 방화된 삶이 멸망할 삶이고 십자가 못 박혀 저주받고 형벌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악된 반역의 삶이었고 정말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내 삶의 주님으로 보게 되고 내 삶을 이제 완전히 송두리 이제 그분에게 맡기고 그가 어디로 인도하지 나는 그분만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참신자가 되는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또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화려한 말로, 어떤 논리적인 말로, 지혜로운 그런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을 그렇게 항복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왜 그렇게 갖고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 한없이 마음을 낮춰 굴복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와야 한 죄인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 복음 전하기 전에 처절하게 성령의 역사를 구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삶을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더 예수님께 복종하며 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을 관통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걸 깨닫게 되고 정말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내 인생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그런 삶이 정말 끔찍한 십자가 못 박혀야 마땅한 그런 사악한 반역의 삶인 줄 깨닫고 날 대신해서 죄값 치르신 그 예수님, 내 삶의 진짜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나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최고로 소중한 분으로 삼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할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철저하게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만 따라 살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얼마나 완벽하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뒤의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목사님,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사님, 나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를 나는 결정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 자신도 없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정말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더 온전하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또 내 고집을 버리고 오늘도 또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더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신자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분이에요. 아,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좋지만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마요. 그럼 광신자나 하는 거지. 여러분, 광신자는 딴 게 아니라 광명교회 신자가 광신자예요. 목사님 뭐 별나게, 그건 성경이고 요즘 시대가 뭐 그래요. 너무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원리적인 걸로 사람 괴롭히지 마요.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거북스럽고 이런 주님의 초청이 여러분에게 거북스럽다면 아직 진짜 예수 믿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열렬하게 주님 좋아하고 주님 존경하고 주님 따르고 혹시 내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는 충성된 교회 교인일 수는 있어도 아직 주님이 제시하신 이 기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면 아직 우리는 돌이켜야 될 무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런 무리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 믿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왜? 그 사람만이 천국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이고, 천국잔치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참 제자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정말 존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어.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저 무리에 남아있으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이 일에 실패할 경우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쳐요.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요. 아무리 열광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 따라다녔어도 진짜 제자가 되는 일에 실패하면 천국 잔치도 잃어버리게 되지만 이 땅에서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사는 삶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보다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신자 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내 삶에 나타나도록 성령님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예수 믿는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